자, 오늘 우리가 6월 첫째 주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의 근거에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이제 꼬일 때가 있어요. 생각대로 잘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 부모들이 아니면 조상들이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 했더라고 하면 내가 그럴 텐데, 우리 부모님 잘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 죄를 받아가지고 죄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넘어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은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은 여러 가지, 수만 가지의 그 말들이 들려옵니다. 같은 하나의 어떤 사건을 가지고도 정반대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에 중심을 잡고 따라가야 할 것인가, 뭐 두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에 근거된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래서 조상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가 계속 이렇게 되물림하고 있다. 그래서 그 되물림하는 그것을 끊어버려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성경에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 같거든요.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계속해서 안 되고 뭐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이 정말 맞나 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혹하는 말에 솔깃해 버립니다. 세상적으로는 뭐 구술해서 풀어야 된다, 뭐 그러고 또 한동안은 이런 책이 잘 많이 팔렸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이 또 아주 불티나게 팔렸는데, 누구에게 팔렸냐? 믿는 자들에게 팔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전혀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렇죠? 성경에서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눈 그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아들의 죄가 부모에게 가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자기가 그 지은 죄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부모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단 그 죄가 이렇게 되물림해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3, 4대까지 그 죄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향, 나쁜 영향이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니까 그게 악한 영향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지, 죄가 되물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은 천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천대, 그것은 3, 4대와 천대와의 그 비교에서,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죄를 짓는 것은 그 자손들에게 나쁜 그런 영향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렇게 전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많은 어떤 책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들을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마치 성경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단들을 분별할 때에 사실 잘 분별할 수 없잖아요.
정확하게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비교하지 않으면 그 이단들을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책들이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역시 하나님, 예수님 뭐 얘기하고 성경 얘기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과 상관이 없는 아무 구절이나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또는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와서 그냥 닿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느냐 틀리냐 그것을 분별하기 전에 그냥 내 마음에 맞으면은 좋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다. 그리고 그게 성경적인 것처럼 믿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나면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어떤 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풀고 화해를 하고 뭐 특히 이제 부부 사이에서 그런 경우 많이 일어나죠. 남편이 되게 이제 잘못하는 건 남편들이 얘기죠.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남편들이 잘못했다고 뭐 그러니까 남편들이 잘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남편들이 이제 잘못했다고 이제 부인에게 사과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이렇게 덮어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또 어떤 의견이 좀 충돌이 돼서 또 이제 좀 이렇게 그런 안 좋은 그런 서로 공방이 펼쳐질 때는 그걸 또 들춰내는 거예요. 이미 지났는데, 이미 해결됐는데 왜 그거를 또 울고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꼼짝 못하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에 죄 지은 거, 회개한 거, 돌이킨 거 그거 가지고 분리할 때 너 이렇게 또 죄 졌잖아 옛날에,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를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뭐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기도가 100% 응답되기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믿는 사람들이든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누구나 바랍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하죠?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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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비려. 왜?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계속 비는 거예요. 여러분, 비로소 된다라고 하면 뭐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빌지만 계속 비는 거예요. 왜? 그 소원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그 방법을 모르는 이들에게 말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게 이제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선과 생명을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익과 즐거운 일이 생기고 또 잘 사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복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복을 받았다. 근데 그 복 받는 것은 이제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결과는 원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인은 다 제껴놓고 결과만 있기를 원하죠. 그럼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잘되고 좋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도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면서 좋아하였는지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그 처음에 해답이 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 그 생명을 보시고 움직이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좋은 것이, 그러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말씀이 곧 생명이요 능력임을 증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그래서 칼로 수술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해답을,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근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라고 하는 단어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우주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고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 이전의 영원의 개념을 나타날 때 사용하는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이전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곧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야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생명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성경은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순종은 선을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생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말은 뭐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여 살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자, 창세기 3장 말씀을 보시면요,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에 대한 그 적용이 나오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는 생명이신 말씀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뱀의 말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것이 분리됐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는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이 임하기 전까지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해 주시고 기억조차 해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 우리의 생명이, 육적인 생명이 이 땅에서 우리 몸과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영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자, 선교하자라고 하는 그 동기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전도해서 우리 교회를 채워야 된다. 그거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예요. 가장 우선적인, 기본적인 그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게 사실 우리가 전도요, 그게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 좀 하십시오. 그러면 전요, 부모님 전도 좀 하세요. 뭐 친구들 전도 좀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죠. 우리 친구들은 다 한국에 있고요, 다 중국에 있고요, 다 어디에 있어서 전도할 필요 없어요. 왜? 전도하면 전도해서 꼭 우리 교회로 데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전도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일어나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고 영원한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이 있다라고 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친척들, 형제들, 또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 그 모습들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 저 사람은 교회 안 가고 하나님 믿지 않아도 나보다 잘 살고 더 잘 나가네. 왜 그럴까 갸우뚱하고 그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요, 시편 기자의 그 말을 빌리자라고 하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새는 뭐 100세 세대라고 해서 뭐 100세까지 산다, 120세까지 산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70, 80에서 120세까지 늘어나 봐야 별로 그렇게 늘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이,
끝이 없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 그 모든 사람들, 또 앞으로 떠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요, 죽음 이후에서 불못에서 영원한 불못에서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100년, 이 땅에서 120년과 영원한 삶과 비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잘 나가고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돼요. 왜? 저 재물 때문에, 저 권력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그 영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공식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첫째 계명,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의 부모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여기서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단어, 이것은 카바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무겁게 하다, 존귀하다, 영화롭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말씀에 대해서 무겁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안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하세요, 나는 귀 막았습니다, 그런 거죠. 아무리 말씀하십시오, 나는 내 행하는 대로 그냥 갈 겁니다. 이게 뭐죠?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돈 많이 벌어서 용돈도 많이 드리고 또 뭐 원하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여행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드리고 뭐 옷도 사드리고 그런 거가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부모님의 뜻에 대해서,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부모님을 무겁게 생각하라,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게 존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우상 숭배 금지 명령에 불순종하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에 불순종하는 삶은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내용이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우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뭐죠? 사울 왕에게 하는 말씀.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던 그 사울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여러분, 사울 왕의 삶을 보면 처음에는요 아주 겸손했어요. 제비를 뽑아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데 이 사울은 행구 뒤에 숨었습니다. 행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그 짐 가지고 나온 그 짐들을 쌓아놓은 그 짐 무더기 뒤에 사실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하고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한다.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계속해서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자,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죄다라고. 자, 그렇다면 우상 숭배하는 죄와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는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 믿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그것은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거 죄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 내가 더 죄를 졌구나. 하나님, 오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도둑질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느끼죠. 저것은 죄고 저것은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도 역시 죄다라고 하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 나는 이것도 안 하고 난 다른 사람에게 못되게 굴지도 않았고 그러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근데 그게 삶 가운데 따라져야 된다라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을 얼마만큼 순종하며 내 삶 가운데 드러냈느냐,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이 에베소 6장 1절에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자, 순종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순종하라라고 하는 단어에는 거기에 이제 두 가지의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되는데요. 하나는 쉐마, 하나는 아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쉐마는 듣다라고,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쉐마, 그죠,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답하다, 응답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 응답을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히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하는 말이 끝나기 전에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라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짜만 해도 하나님이 왜 그러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요 요새요 돈도 떨어지고요, 그냥 배도 고프고요. 그럼 그래? 그 빵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빵 사달라고, 그럼 빵을 사줘. 여러분, 이게 사실 이 사실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셨어요? 자, 한번 이사야서 65장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아멘. 거기까지. 자, 보세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부르려고 하는데 벌써 왜 그러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아나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기 전에 응답하셨고,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 쉐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죠. 당신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다.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안 하고 기도 시간이 너무나 짧아서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그죠? 기도 시간을 오래 해야만 된다. 오히려 성경은 뭐죠? 너희가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응답이 되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그게 열쇠입니다. 그냥 무조건 와서 그냥 기도하고 금식하고 삶은 그냥 엉터리로 살고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죠. 내가 순종했는데 왜 안 되냐? 순종했는데 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하죠.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순종은요 100%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떻게 하죠? 내가 좀 마음속에 볼 때 이건 좀 아니야. 그럼 순종 안 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할 수 있어. 그럼 그 순종합니다. 그러면 순종을 아예 안 한 것도 아니고 순종을 또 다 한 것도 아니잖아요. 완전히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럼 뭐죠? 우리는 동그라미 칠 수도 없고 X표 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줘요? 세모 반점을 줘요. 반점을.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 이게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고 또 완전히 맞은 것도 아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세모표 주라. 세모표. 반점만 줘라. 이제 반점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운데가 없어요. O 아니면 X예요. OK 아니면 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아니다라고. 여러분, 그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612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범했어요. 그러면 그 한 가지가 뭐를 범한 거죠? 이해가 되세요? 율법이 613가지예요. 근데 612가지는 지키고 한 가지를 범했어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 중에서 뭐 다 했네, 뭐 거의 뭐 만점이나 다름없네. 그러지만 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이 범한 건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만 순종하고 반은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아 알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계속 동원돼요. 여러분, 그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 자,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뭐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가서 진멸해라. 사울에게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가서 진멸해서, 아말렉 왕이 아각 왕이잖아요. 아각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동물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죽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명령에 가서 딱 전쟁을 치렀는데 승리했어요. 그래서 아각 왕도 포로로 잡을 수 있었고요. 또 좋은, 여기 나오는 그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양, 그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 이거는 죽이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둡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처럼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죽이라 그랬으니까 막 죽였어요. 자,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보실 때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니까 이 사울 왕이 그러죠.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여, 당신은 나 때문에 하나님으로 당신의 섬기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유는 내가 당신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지켜서 이렇게 아말렉을 진멸하였습니다. 막 그렇게 말을 하는데 소가 매 막 우는 소리가 나요. 이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리고 양이 울고 소가 울고 이런 소리가 들려요. 사무엘이 그전에요. 그런데 내 귀에 들리는 우양의 소리는 어찌 됨이냐. 여러분,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지키고 내게 좀 손해가 되고 뭐 그런 것은 뭐 그러면서 안 지켜요. 불순종합니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한테는 가운데가 없어요. 그것은 불순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이유는 뭐죠?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우리가 신뢰하느냐,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렇게 원하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그게 뭐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그런 회개는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내가 100% 따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내가 적당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똑같은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 점검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경 여기저기서 자꾸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자꾸 우리가 같이 해서 읽고 같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이게 이럴 것이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하나님 제일 잘 믿는 것처럼 아주 열심, 충성, 봉사를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그만 시련이 오죠. 그러면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경우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상황적인 믿음이에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그런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살다 보면 여러분, 수많은 그런 유혹과 그죠,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면 그죠,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움직여지는, 동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초부터 계속 우리가 구호를 외쳐댔잖아요.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어떤 감정, 느껴지는 것, 생각, 여러분 이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부터 분리되면 그 자체가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은 말씀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고 표현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왜? 원인이 있으니까. 원인에 의해서 결과는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가 원인 없이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원인은 빼놓고 결과만 위해서 막 비나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열심히 그렇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는 복 받을 수 있는 원인을 내가 행하고 있느냐, 그럼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빼놓고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기복신앙으로 물들어 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교회만 나가면 모든 잘 된다, 교회만 나가면 부자가 된다, 교회만 나가면 모든 것이 잘 풀려진다. 아니에요.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래가지고 막 일어나다가 요즘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얀 곡선으로 이제 줄어드는 거. 왜? 그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되는 거거든요. 왜요? 삶이 따라주지 않고 말씀에 순종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가도 별 볼 일 없네, 하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왜? 교회만 나가면 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열심히 가서 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도 그래도 이 정도는 하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X 중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 말씀 얼마나 다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다 지키냐,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시면 돼요. 그죠?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엄마 아빠일까? 여러분,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닮은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조금 뭐 잘못했다고 막 혼내키는 거예요. 맞아, 역시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이 만나겠어요.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걸까? 나를 앵벌이 시키는 건 아닌가? 나를 좀 해서 빨리 돈 벌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나를 위해서 편안해지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를 인정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로.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좋고 그렇게 나에게는 그저 세상에 그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부모죠. 뭐 대처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면 그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생명 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또 사시다가 또 한 주간의 삶을 잘 또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간에 믿음으로 기쁜 모습으로 또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